오늘 저는 금방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과거에 매몰되지 않는 야성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긴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남유다의 2대 왕인 아비암과 3대 왕인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나답 왕과 그리고 세 번째 왕인 바하사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암 이야기고요. 또 9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16절부터 24절까지는 뭐냐면 아사 왕과 바하사 왕 사이의 전쟁 이야기가 되겠고, 마지막 25절부터 3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 번째 왕인 나답과 바하사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남북 사이에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전쟁이 계속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부터 보시면 14장 30절에도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15장 6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또 15장 7절에도 똑같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15장 16절과 32절에도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어떻게 일생 전쟁이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전쟁 같습니다. 그죠? 매일 여러 가지 전쟁에 의해서 살아간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어제 또 담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뭐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둘째 나눌 부분이 뭐냐면 그 가운데서 남유다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왕인 이 아비아온과 아사의 삶은 어땠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1절에 1절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이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또 2절에서는 이 3년을 치렀는데, 그러면 그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한 것과 행동과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라고 판명이 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면 4절에 이래서 망했구나 라고 가야 되는데, 오늘 4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에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망해야 되지만, 다윗을 위해서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에 등불을 줬다는 것은 후손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견고케 해 줬다는 거죠. 아비암이 용서받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죄와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다면 분명히 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역사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50년 동안 존속하면서 여러분 무려 아합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400여 년 동안 존속하면서 오직 다윗 왕가 한 왕가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은 누구냐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히 행했다. 여러분 행했다라는 것을 보십시오. 행동이 정직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정직히 행했냐 보면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냈고 그 다음에 우상을 없이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절에는 뭐냐면 모친 마아가가 어떻게 아세라 우상을 섬겼는데 어떻게 놓아두지 않고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리고 우상을 찍어서 어떻게 불살랐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잘못된 그 일에 대해서 우상 섬긴 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행위를 한 번 더 보시면요, 15절에 가서는 한 칸 더 나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친인 이 아비암 왕이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전리품과 뿐만 아니라 이 아사 왕이 그리고 구스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그 전리품들을 자기 창고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의 행위를 보면 참 멋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은 어떻는가?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 아버지 아비암은 행동도 마음도 하나님께 멀어졌지만 아사 왕은 행동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41년 통치하는 것 중에 35년 동안만 말입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헤시몬의 손자 다브롬림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여러분, 이제 35년 동안 참 잘 섬겼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바하사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어떻게 이 베나닷에게 돌려줍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에게 주고 전쟁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35년 동안 이 아사 왕이 참 멋있는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참 많은 모습이,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받은 말씀이 뭐냐면 35년간의 좋은 경험이 그 경험으로 매몰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한번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좋은 경험, 과거에 매몰되지 않는 야성을 소유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 이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야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솔직히는 열왕기상 말씀과 함께 역대하의 14장, 15장, 16장 내용을 함께 보셔야 오늘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야성을 소유하는 그런 야성의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문제 앞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전쟁이 있는 것처럼 문제는 있게 되어 있는데 야성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만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한다는 것. 라마를 건축하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아사 왕에게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왕래하기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라마를 건축한다는 말이 뭐냐면 라마는요,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km 정도 바로 앞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라마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에 어떻게 교통을 끊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걸로 가지 못하게 막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아사 왕이 어떻게 마음에 힘이 들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갑자기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베나다스에게 아람 왕에게 줍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 있고 그 위에 아람 군대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나를 쳐들어오니까 남유다의 왕이 뭘 하냐면 아사 왕이 쉽게 말하면 돈을 줘서 위에 있는 아사 왕에게 헌물하고 그리고 뒤에서 공격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벤 하닷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돈을 다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벤 하닷이 어떻게 하냐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성들을 뒤에서 칩니다. 그리고 납달리 많은 땅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압불사 21절에 보면 바사가 듣고 어떻게 해요? 라마를 건축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다가 그만 어떻게 자기 수도로 디르사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22절에 보니까 이에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다 영을 내려가지고 라마를 건축하고 있던 모든 돌과 제목을 다 가져오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합니다. 결국 공격하던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나를 방어하는 자재로 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외교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결과입니까? 그죠? 승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의견은 뭘까요? 역대하 1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분명히 승리했는데, 그죠? 손대지 않고 코 풀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종교개혁을 주도했고 또 구스와의 전쟁에서 구스의 세라가 군사 100만과 그리고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사람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신정왕국으로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위임받은 그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해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사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35년이 지나고 난 뒤에 과거의 많은 승리 때문에 혹 지금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그 말이죠. 이전에 우리가 막 열방을 품고 나가는 그 모습과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드리며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어느덧 우리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1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금방 읽으신 말씀 보니까 뭐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를 찾았더니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건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대하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 앞에 100만이 몰려오는 그 전쟁 앞에 아사는요, 왕에 숨어 있거나 뒤에서 주판을 굴리거나 머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마주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탁상 공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피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을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 직접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에 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실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입니다. 삶의 현장에 숨지 않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전쟁이 바로 앞인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사람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만 의탁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었던 야성이 있었던 아사 왕 아닙니까? 100만과 우리는 58만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거가 300성인데 삶의 현장에서 야성 있는 신앙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부르짖음으로 이를 감당했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 보시면 승리하고 난 뒤에 승리로 끝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 추격해서 이 아사 왕에게 가서 이 그랄 지역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노랑물을 다 채워왔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14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돌아왔다 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승리에 매몰되어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야성을 잃어버리면 현장을 피해갑니다. 자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로 계산합니다. 되니 안 되니 생각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피해가 버리고 자꾸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한다면 내려놓고 다시 한번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함께 울부짖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탁합니다. 주의 도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 아닙니까? 저들이 아무리 세도 사람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야성을 회복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야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무대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독단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야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가 열려 있습니다. 진짜 야성은 잘 길들여져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진 것이 진짜 야성인 줄 믿습니다. 구스와의 전쟁에 승리하고 난 데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를 보냅니다. 보낼 때 여러분 보시면 역대하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보낼 때 2절의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영원한 뒤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에 어떻게 도취되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면 아사 왕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역대하 1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당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보십시오. 승리하고 승리에 고치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야성으로 가득 찬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 버리고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제단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과거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과거에는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솥을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결국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성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합니다. 내 것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멋진 야성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진짜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가 늙을 때 발에 병이 있었다라고 되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보면 그가 제위 39년 때 목숨이 위태로운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들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의원만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인연을 심히 앓다가 41년째 세상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하고 강팍해진 아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2절에 보면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죠? 그리고 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성의 소유자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진짜 야성은 여호와를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과거에 잘하는 경험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다시 새로운 야성을 가지고 도전해 가십시다. 그래서 여호와만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내 것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서 정말 멋진 야성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믿음의 야성 가지고 주의 뜻 이루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쁘게 주를 앙모하는 자 같이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상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늘 강건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더불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많은 시간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우리 주님 의지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정말 우리가 과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야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그 소원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낼 수 없어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모든 문제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이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라파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버지 아픈 곳곳에 손을 얹은 자마다 우리 주님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모든 고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울증, 불면증 아버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누워서 아버지 고생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모든 단기 선교팀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노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시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과거에 매몰되지 않는 야성으로 더욱더 새롭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우리 목요일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인카운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카운터 전체 인카운터 위에서 또 우리 그룹마다 하고 있는 우리 인카운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그레이스 프리덤 남자기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미주 노예를 통해서 각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하고 성장하도록 아론과 훌 및 또 목자의 기도의 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자원관리부 우리 바비 리 장로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김광석, 이영미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캄보디아, 푸놈펜 외곽 스나우 지역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